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을 이야기할 적에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 악어가 삽니다. 나일 악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진 이 악어는 아프리카의 대륙에 모두 5종류의 악어가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성질도 굉장히 포악한 악어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대개 몸무게가 150에서 700kg가량 되고요. 길이도 3.3에서 5m가량 됩니다. 평균 체중이 400kg 정도 됩니다. 가장 커다란 악어는 길이가 5.5m에 체중이 무려 900kg이 넘습니다. 특별히 악어가 위험한 것이 그 무는 악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는 무는 악력이 816kg입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700kg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는 2268kg입니다. 한번 딱 물을 적에 2톤이 넘는 하중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응력이 매우 탁월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워낙 포악스럽습니다. 지금도 이 나일강에서 악어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가운데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거짓 눈물이나 위선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 악어의 눈물. 근데 그 본래 어디서 생긴 거냐 하면은 이 나일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치근함에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이야기에서 전래가 된 건데요. 진실은 그렇습니다. 먹이를 먹으려고 할 적에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악어의 입에서 이렇게 침 같은 수분이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눈에서도 그런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고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걸 갖다가 먹잇감을 놓고서 치근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지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악어를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쉐베크라고 하는 이 악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쉐베크라고 하는 악어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피해도 입지만은 대신에 풍년이 듭니다. 동시에 나일강이 범람할 적에 비가 많이 오면은 악어의 수가 폭발적으로 개체가 늘어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보고 악어가 풍요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악어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악어 신이 쉐베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베크한테 이렇게 제물도 바치고 신사도 짓고 그래가지고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카이로 남쪽 80km 정도 가면은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콤옴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저 신전에서 300구의 이 악어를 미이라로 만든 악어 미이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쉐베크라고 하는 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체는 악어의 머리 모양이고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악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와 같은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어가 범람하는 나일강에 역청을 바른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저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낸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지요. 갈대 상자가 검푸른 이 물풀하고 갈대에 끼어서 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들이 와가지고서 역청의 진액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상자 주변을 지나면서 꼬리로 툭툭 이
갈대 상자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갈대 상자가 움찔움찔합니다. 만약에 나일 상어가 아기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 상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은 잃고 말겠지요. 악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파괴자입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적어도 그 일대에서 대식할 자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는 나일강의 상어를 보면서 우리 세상이 바로 나일강이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엄청난 악어들이 득실거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가 평화가 없어요. 특징을 보면 그런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은 줄어든 대신에 내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79년 동안 전쟁은 38건 발생을 했는데 내전은 19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세계는 악어로 득실거리고 있어요. 생명을 뺏고 빼앗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여기에서 예외일까요? 10월이 시작되면서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떠납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10월 이 연휴가 시작되면서 4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좋지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멋진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하고 나서 지금 71년이 지났는데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밑에는 악어들이 득실거리는데 조그만 여행선 위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 사회 내부는 어떻습니까? 악어가 없을까요?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돼서 이대로 간다면 이제 몇백 년 후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치권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 저 사람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나? 한심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전부 다 진보니 보수니 나뉘어져 가지고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보면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구한말도 그렇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소위 능력만 살아남는 이 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날들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피곤해요. 또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고독해요.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삶의 무의미성이 스프레이드 아웃 막 번져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똑같은 생각들 품을 거 아닙니까? 제발 이 땅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것들이 좀 평화롭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화합하고 번영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개인의 생활도 좀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가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바람일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잊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큰 패러다임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딱 합니다. 하나는 낙관론입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진 탁월한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반대로 똑같은 미래학자들 군에서
아니다.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인구의 문제부터 해서 환경오염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풀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인공지능,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쫙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식은 뭡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인식입니다. 시작은 천지창조였습니다.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역사인식은 끝이 있는 역사인식이고 그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모두가 죽는 참극이 벌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몰라요. 시기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저 갈대 상자를 히브리 단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28번 나오는데 26번이 어디에 나왔냐면 노아의 홍수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이 바로 이 모세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그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시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배를 만들었더니 가장 안전한 배가 되었다. 그래서 소위 조선 건축에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근데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담겼던 작은 갈대 상자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 역시 히브리어로는 테바를 썼어요. 저 테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를 비롯해 8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겼던 저 테바는 모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테바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할 때 몇 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전부 일일이 지시를 했습니다. 놀라운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시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키다.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담겼던 테바나 노아가 탔던 테바 모두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동력입니다. 무동력. 우리처럼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간다? 키가 있어서 나간다?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가고 서는 것, 어디로 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테바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현상을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성실의 징조가 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다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의 계획에 의해서 실현되는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 모두에게 임하는, 죽음이 임하는 이 종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전 지구가 죽음과 멸망의 악어들에게 둘러싸여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퇴발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 밑에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로 방탕함을 조심하라. 이 방탕함에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어지러울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삶을 어지럽히고 구역질나게 하는 것들에 내가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습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헬라어로는 메세인데 단순히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세상 쾌락과 물질과 명예에 중독되는 거. 여기 끊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생각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생각이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제발 중심 잡아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살 길로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재미나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닥치는 환난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존 방법을 보니까 놀랍게도 전부 너무 개인적이에요. 너무 윤리적이에요. 너무 도덕적인 거예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아구가 안 맞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너무 개인적이에요. 이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은 너무너무 광범위한 건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너무너무 개인적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개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만든 거대한 제도나 국가나 이런 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관심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재림시킴으로써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대명천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재림 타령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재림은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재림은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 가운데에 확신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 생명 끝날 때까지는 예수 재림 안 한다.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쟁이 나고 핵이 터지고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럴 때 가장 관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관심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관심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역사의 종말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관심이 뭡니까?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게 내 관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예수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아도 각 개인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와요. 내 생명의 소멸이라는 점에서는요. 그것이 나에게는 지구 종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똑같아요. 생명, 사는 것. 그럼 우리 분명하게 해야죠. 재림 모릅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상식이 그런 거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상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를 먹으면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식에 거부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생존할 확률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이신 분들, 그러면은 생존한 확률이 86%입니다. 무슨 얘기냐? 100명 가운데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86명은 살고 14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75세 생존 확률이 54%. 다시 말해서 100명 가운데 54명은 살고 46명은 죽는다. 본인들의 나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75세가 5천만 가운데 18만 명 정도 살아계십니다. 정확하게 18만 2172명. 지난 8월 말 통계입니다. 80세가 되면은 생존 확률은 30% 떨어집니다. 100명 가운데 30명은 살고 70명은 죽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세가 되신 분은 우리나라에 10만 2370명입니다. 75세하고 사이에 벌써 8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85세가 되면은 15%로 낮아집니다. 100명 가운데 85세 되신 분들 가운데는 15명만 살고 85명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5천만 명 가운데 85세 되신 분이 5만 2099명입니다. 그럼 90세가 되면 5%로 떨어집니다. 100명 가운데 5분만 살아남고 95명은 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90세 되신 분이 16,019명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상식을 뒷받침해 줍니다. 나이 먹으면 생존 확률이 준다. 다시 말해서 나이 먹으면 죽을 날이 가깝다.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이 먹은 어르신들은 이제는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여전히 모든 관심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들어있고 돈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힘 있을 적에 세상의 단맛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통계적으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 단맛 못 잊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제는 우리 관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내 생명의 구원으로 옮겨지는 게 맞다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하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3가지. 방탕하지 말아라. 내 삶을 어지럽히는 거 중지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것에 시간과 정력 쏟지 말아라. 3번째로 생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근심으로 중심 잡지 못하고 방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긍정적인 명령 또 내리셨어요.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명심하십시오. 이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